그때에 정강보조 주공신이 성불 위려가사 보관일체 주공신중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그때 왜 안 일러? 정강보조 주공신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모든 주공신 대중들을 널리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열의 강대목이 청정여 허공이라 보견제 중생하여 일체신명이로다. 열의 넓고 크신 눈 청정하기 허공과 같도다. 모든 중생들을 널리 보사 일체를 다 밝게 하시니 개성도 읽지 않겠습니다. 요쯤 와서 이제 좀 힘이 딸렸는가 봐요. 개성이 몇 자로 줄었어요? 5자로 줄었어. 60하면 5자 개성이 많아. 80하면 7자 개성이죠, 주로. 열에 있는 이란 깨달음의 안목이다. 깨달음의 안목은 중생을 위해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깨뜨려 본다. 중생과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에는 이성과 없음을 함께 보는 안목이다. 중생이면서 부처인 모습을 함께 보는 안목이다. 부처님의 몸 큰 강명이 210페이지 시방을 두루 비추사 곳곳마다 앞에 나타나 몽신이 보유 심광 주공신이 이 도를 보았네. 불신은 법신이다. 법신은 지혜신이다. 지혜신은 곧 강명신이다. 우리들 눈앞에 나타난 형상 그대로 모습이다. 부처님의 몸 허공과 같아서 생김도 없고 취할 것도 없으며 어둠도 자성도 없으시니 생 길상궁 주공신이 본바로다. 불신은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으므로 일찍이 생긴 적도 없다. 생긴 적이 없으므로 사물을 취하듯이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얻을 수도 없으며 고중불변하는 자성도 없다. 그것이 불신이거늘 부처님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금강경에 만약 형상으로는 나를 보거나 소리를 들어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능히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열애께서는 한량없는 것 동안 여러가지 성스러운 도를 널리 설하사 중생들의 장애를 두루 소멸하시니 이장안주 주공신이 이 문을 깨달았네. 이 세상에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가르침이 대단히 많다. 동서양의 철학서적과 종교서적들과 관련 교육서적들과 정치 관련 서적들과 문학 관련 서적들이 매우 많지만 성스러운 도를 설파한 서적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서적과 도교서적과 불교서적 정도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성인들이 말씀하신 성스러운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 성인들의 그런 가르침이 없었으면 우리는 막 돼지처럼 사는 거야, 돼지처럼. 그러니까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노.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무슨 교육이요? 유교 교육 같은 게 다 받아와가 있잖아요. 그제? 그리고 뭐 축지법서는 옛날 도인들 얘기를 조금씩 들어가지고 그래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무한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도 좀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라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보는 부처님께서 지난 옛적에 모아놓은 보리행은 모든 세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라. 가항고묘의 중생이 이 법을 행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수행하신다. 그 수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리행이다. 다시 보리행을 구현하자면 지혜와 자비다. 보리심을 바른다는 말도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낸다는 뜻이다. 모든 중생들의 세계가 생사의 바다에서 흘러다니거늘 부처님께서 고통을 없애는 강명을 놓으시니 무해강명 주공신이 능히 보았도다. 중생의 세계는 생사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고해라고 하고 법화경에서는 화택이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이라는 지혜의 강명을 놓아 온갖 고통을 없애주신다. 청정한 공덕의 창고며 세간의 복받이 됨이라. 그들을 따라서 지혜로서 깨닫게 하시니 무해성력 주공신이 여기에서 깨달았네. 청정한 공덕의 창고가 되고 세간의 복받이 되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야 하리라. 청정하다는 것은 항상 주장하지만 무슨 청정이요? 허공처럼 마음이 텅 비어서 어떤 악교 본드에 갖다가 붙지 않는 마음을 청정하다 하는 거야. 우리는 조그만 그쪽에 뭐 계좌번에 하나 달라붙어 있든지 떡에 뭐 찰떡에 달라붙어 있든지 착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잖아. 착착 달라. 그 여자에 붙어 있더니 또 남자는 또 여자에 붙고 여자는 또 남자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또 안 되면 막 요새는 보면 막 서로 막 칼로 찔러지고 야자이다고. 되게. 그리고 또 같이 살다 또 헤어지면 끝이지.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보복하고. 어떤 남자는 이렇게 신문 보면 그래. 아유, 험한 게, 그 여자를 만나가 재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와가지고, 막 그 남자 막 확 찔러주기 부르다. 그게 전부 다 이게 불교 공부 같은 거 안 해서 그런 거야. 누로이도 이해 안 하시면 그 사고 저기를 했다, 이거.
우리가 여기 온 게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에? 촥 달라붙어가 그거 안 좋은 것이고, 청정한 공덕의 창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베풀어줘도 공덕에 뭐 창고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뭐가 이제 마음이 열리면은 무한한 자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창고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내가 뭐라고 했죠? 금고다,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창고라고 탄탄한 거야. 지금 오늘 여기 우리 강의한다고 전부 이렇게 대교반이라고 우리 11명대까지 넘게 앉아가 있는데, 이 수업 시간을 다 아래아씨가 끄집어내가 이 시간을 기억하는 거야. 삼강대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하고 다 찾아 앉았고, 자기 옷이라고 챙겨 입었어. 그럼 하루 종일 아래아식에 있는 옛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현재의 의식하고 더불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어제의 내가 아니거든. 내가 여러분들 보는 역시 여러분들도 어제의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청정한 마음이 없고 집착의 시비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놈이 저거 가길이가 말 안 듣던데 어름한데 수암이 공사할 때 나를 한철 내도록 고생해지겠지. 열흘이면 된다 하지만 100일 가도 안 끝내고 저놈은 완전히 둔한 놈이고 나를 골탕 먹인 놈이다. 계속 그 가가 아래아식이 꼽혀가 있으거든. 수업 시간만 들어오면 가길이면 지 뽑기는 거야. 그럼 가길이는 오늘은 나는 지를 나무라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하면서 하도 뽑기던 게 있으니까 내만 보면은 눈길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아래아식 작동이다. 그렇지? 근데 그런 데 대해서 가거나 현재 이런 데 툴툴 털어버리면은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잖아,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은 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이거 내 공부는 어디 현재의 일념이야. 오늘 정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 앙골리마라가 살인을 그렇게 저질렀는데 오늘은 살인 저지른 거 아니잖아, 이제. 근데 과거에 살인 저질렀는 데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꼼짝달싹 못하는 거지. 그런 건 청정한 공덕이 아니라, 그 저번에 3년 청정을 갖다가 혜정이를 낚아가지고 했는 거 있잖아.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을 때 3년이 청정한 것이다. 그 주는 놈이 뭐 깨끗하게, 지가 깨끗한 놈이 어딨는 세상에. 이거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사탕 하나라도 뭐 어떻게 설정해 먹다가 먹어본 적 있잖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지도 모르게 뭐 저것만 절 빨아먹고 했잖아. 저것만 왼쪽 저절 빨아먹으면 자빨. 요새 자빨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 뉴스. 그지? 그래가지고 뭐 빨대를 꼽아가지고 왼손으로 주스를 먹었다. 그것도 자빨이야. 나는 우빨이야. 오른손을 마셨으니까. 이유식 먹어. 이유식 먹었어. 어쨌든지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인식의 세계가 좀 자랐든지 안 자랐든지 간에 그 업식의 세계 있잖아, 왜? 거기서 완전하게 이렇게 휘젓고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시 되돌아갈 길은 사마타하고 비파사나 뿐이야. 근데 사마타 비파사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통장을 개설 못하니까 그전에 뭘 해야 되냐? 부지런히 일을 해서 뭘 모아야 돼? 거리를 모아야 되냐, 돈을. 그제? 네. 통장을 개설할 수 있. 그러니까 통장을 개설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지간 수행의 참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참선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한국 전통에 이 땅에서 선조들이 세우는 방법은 4가지야. 보시, 참회, 다란이, 참선. 이렇게 딱 정해놨어. 그 기신론 이과 가면 뭐지? 보시, 참회, 수의동참, 근청, 해항. 그죠? 5개. 이것이 이제 정진바람일의 업장 소멸의 길이다. 악업장이 있는 놈은 참선한다고 앉아봤자 참선한다고 고요하게 앉아서 고요할수록 분한 생각이 더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선해봐. 하다 보면 어떤 갑자기 이런다랴. 어떤데 한 생각이 잘못 하도가 안 들리고 미운 생각이 옛날 내가 두드려 맞던 생각 나잖아. 진짜라니까? 쏜다니까? 그러다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또 이래가지고 꼬치가 또 벌떡 서가지고 뭐 재미 또 서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아랫배가 아파 죽는다, 그날. 그때는 뭐 참고로 가르쳐줄까? 여기에다가, 요거 갖다가
눌러보면 꼬치가 확 죽어본다. 여기가 아니야? 손 있지? 지가 콱 눌러보면, 아니면 바늘 가지고 푹 찔러보든지. 왜 그 바늘 가지고 찔린다 해서 들어봤잖아. 그거 절실하게 해놓은 사람들의 얘기야. 앞으로 뒹구고 뒤로 뒹구고 그 생리적 현상이 다 일어나잖아. 눈물도 울기도 많이 울거든. 눈물도 그렇게 하염없이 나기도 하고. 그래 뭐 평상시에 그렇게 돌면 미친다 그러지만 수행하는 와중에는 뒹굴기도 하고 납기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깝노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냥 뭐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계란이 툭 터져가지고 프라이팬 위에 지글지글 끓는 거 아이가. 지가 안 익고 싶어도 안 익을 수도 없고 막 미치잖아 발버둥 치면서. 그래 해야지 뭐 느긋하게 뭐 밥솥 밑에 불도 안 떼고 앉아가 쌀 한 처럼 밥 되겠지. 에라이 밥 되겠다. 세월 지나가면 죽은 거로 끝나가면 뭐 되겠지. 내일 되겠지. 모레 되겠지. 밥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능경에서 그걸 뭐라 했지? 정사미객이라 해버렸어요. 모래 쪄서 밥 한다고 했거든. 그리고 또 뭐라 했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데 했고, 또 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놈들 또 뭐라 했지? 똥 깎아가지고 전단향 맞는 데 했잖아. 에? 탐진치가 있으면 절대 안 돼. 그 탐진치 부수기 위해서 내가 뭐라 했지? 간음 전에 기도하고, 대응 전에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우리를 삼았다 힘을 길러주는 힘이다. 그 옛날 분들이 그걸 만들어낸 게 얼마나 고마운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죽 하면 업장소멸 한다고 뭐라노?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그제? 노는 입에 염불하고. 계속 그래 해야 돼. 그러다 보면 하도 염불 같은 정근 같은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 놓으면 발걸음 뗄 때마다 자, 군관은 왼발 올라. 현관에 군관다. 그러니까 왼발 탁탁 박자 맞춰가면서 하잖아요. 4분 4박자. 에이? 4분 3박자 하잖아. 에이? 그런 거 안 해봤나? 맞습니다. 군대 다 하듯이 그게 전부 다 정신통일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우리는 어디가 포행간에 염불한다. 염불은 서가모니 나 서가 모니 서가 모니.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래 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 하는 거라니까. 에이?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그냥 몸도 리듬을 타고 생각도 리듬을 타고 그러면 괴로움이 자기를 침범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경험상으로 얘기해보면 뭐 이렇게 1년 사이에 화를 내고 싶어도 한 1년쯤 지나면 화가 안 나. 화가 안 난다고. 하루 종일 화가 안 나. 왜냐하면 화가 안 나서 안 나는 게 아니고 화를 날 수 있는 상황 속에 내가 가지 않잖아.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경계가 만나지도 않고 오직 그거 기도만 하잖아요. 밤고 기도하고 밤고 기도하고 밤고 기도하고 밤고 선방에 앉아있고 오후에다가 쉬는 시간에 선방에 앉아있고 또 뭐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러면 그러한 경계가 올 까닭이 없잖아. 그 시간에 뭘 얻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이 시간에 잡짓을 안 한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시간에 그 책을 만지고 있고 뭘 하고 있으면 잡짓, 그 카메라 만지고 있으면 다른 거 뭐 음식을 먹겠나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 입도 닫아야 되고, 눈도 닫아야 되고, 귀도 닫아야 되고, 오직 그 한 장면만 찍어야 된다. 자, 그것도 오늘 요거는 끝내고 가야 돼. 중생들 의뢰승님의 대표 험한 길을 흘러다니는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강명을 놓으시니 이 강명 중에서 이 정도다 중생의 병은 의뢰승님이 가장 큰 문제다. 탐욕과 분노도 모두 의뢰승 때문에 나온 번뇌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는 없지. 사실 무명번뇌는. 바깥에 가지치기부터 사슬에 가지를 죽이는 거야. 나무 뿌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뿌리를 못 캘 바에는 잎사귀 따고 가지 많이 쳐보면 나무치가 살겠나? 그래도 뭐 좀 삐죽삐죽 올라오는 게 있겠지. 그것도 줄기도 끊어보고 나중에 이제 조금 시들시들해졌을 때 또 저기 해버리고. 그 능주가 어느 날 그러는 거야. 나무를 능주가 잘 옮겨 심거든. 산에 있는 나무, 소나무 이런 거 있잖아. 캐놨다가 분재해가지고 절에 많이 갖다 심어서 우리 절에 그쪽에 뒤에는 전부 나무가 분재송이라. 정원수 있잖아. 꼬불꼬불한 마사토에 자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 둔한 놈도 그렇게 깨치는 거야. 스님, 이렇게 굵은 뿌리는 이렇게 하나 잘라놓을까 가지가 하나 상하대요.
난 그건 모르잖아요. 자기가 현장에서 실습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견주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제까지 아주 악한 그 못된 습관 같은 거 뿌리 인이 박혀가 있는 자기 습관 있잖아. 행동이든지 이런 거 남이 뭐 할 때 난 탁 받아보고 뭐 할 때 탁 받아보고 몇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내 지각하는 거. 오늘 이렇게 늦게 온 것도 다 지각심 때문에 그래. 그 내가 지각 안 하면 나중에 정각심이 될 거야. 그럼 그거 내 버릇이 이제 남 말 끊는 거 또 남 빼적빼적 달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큰 번뇌가 하나씩 뿌리가 하나 쑥 빠져나가면은 육체적인 변화도 변하지만 생각이 바깥으로 나온 게 그것도 하나 죽어버린 거야. 에이 악건이 하나 빠질 때 그때 희열은 말로 못하지. 야 내가 이걸 끊었구나.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고 뭐 술 피우는 술 끊고 하나씩 끊어지잖아. 그럼 뭐 정신적인 변화도 오고 뭐가 변하노? 생각적인 그 육체적인 변화도 오게 되어 있다. 당연한 이치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어리석음을 한번 제대로 완전히 파헤쳤다면 그거는 이제 무명이 끊어져 버리면 부처라고 하지. 근데 자꾸 이제 바깥에 거부터 실험하면 하다 안 되면 이제 잎사귀라도 끊어야 되고 장가지라도 쳐버려야 되고 뭐 그렇잖아. 우선 눈앞에 거슬리는 거야. 지혜가 끝이 없어서 모든 국태에 다 나타나서 강명으로 세간을 비추시니 심은 묘음 주공신이 여기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부처님은 곧 지혜며 지혜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강명이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시방에서 두루 수행하시니 이러한 근서운 은의 마음을 강된 시방 주공신의 능히 간절했던 부처님의 수행은 곧 중생제도이며 중생제도가 곧 부처님의 수행이다. 보리심으로 충만한 부처님에게 무슨 다른 수행이 있겠는가. 자나깨나 중생이며 가나오나 중생이다. 중생 외에는 깨달음도 없으며 수행도 없다.